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끝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존경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역사적인 인물들 가운데 나는 이런 분을 존경한다.
아마 누구나 한두 분쯤은 존경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왜 존경하십니까? 그분의 어떤 면 때문에, 위대한 어떤 업적 때문에 존경하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면 분명 그분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고 그분의 존경할 만한 어떤 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 이순신 장군을 아주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인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았고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 점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더욱더 우리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의 죽음이 미칠 그 영향을 생각해서 당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감동적인 말인 것입니다. 이조 시대의 왕은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곧 법이었고 짐이 곧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많은 왕들 중에서 세종대왕을 특별히 기억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더 지혜로운 백성이 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분들에게는 이런 인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헤아리는 그 따뜻한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룬 업적과 더불어서 그분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소개할 이 인물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세 번째 아들로 압살롬이 태어났는데 압살롬은 야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술 출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다윗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데 다말과 친남매였습니다. 그 이복 형인 암논을 다말의 일로 인해서 죽이게 되고 그리고 성장한 후에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야심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민심을 얻을까를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이제 왕궁으로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자기 앞에 불러서 가문이설로 당신은 잘못한 게 없구만. 나한테 재판을 받으면 당신은 무죄야. 이런 형태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되니까 압살롬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재판 잘 받으려니까 넙죽 엎드려 절하잖아요. 넙죽 엎드려 절하면 아이고 무슨 절이냐 그러고 얼른 이렇게 세워갖고 입맞춤을 하고 아주 정말 따뜻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의 행동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왕이 돼도 괜찮은 사람이겠구나 하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압살롬 주변에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꾼이 있었는데 이 모사꾼이 아주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자신의 목표가 거의 이루어져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 반역을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결국은 날짜를 잡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진격해 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 왕은 아들이 진격해 오니까 맞서 싸우지 않고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군대는 군대 같지 않은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압살롬은 나귀를 타고 도망가게 되는데
압살롬이 아무래도 멋지게 생겼던 것 같아요. 특별히 압살롬에게 있어서 특징적인 외모는 아주 멋진 빛나는 머리였습니다. 머리칼. 아주 자랑스러운 머리칼이었는데 그만 도망가는 길에 나귀 타고 막 도망가다가 그 머리가 나무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요압의 부하들에게 다윗이 절대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고 했지만 요압은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신하들과 함께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참하게 생을 마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볼 땐 참 친절하고 따뜻하고 아픔도 잘 헤아리고 이런 사람 같았지만 그 속에는 야심이 들어있었고 그 야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속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고통을 헤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계략은 성공하는 듯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비참하게 최후를 맞고 아버지 다윗에게는 씻을 수 없는 슬픔을 남겨주는 그런 삶을 살고 마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 숨기기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도무지? 그러면요, 연기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연기력이 대단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를까요? 다른 나라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3일 동안은 천사 노릇을 할 수 있다. 3일 동안은 천사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일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꼭 3일이란 말이 아니죠. 이제 속에 있는 속 사람이 슬금슬금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글쎄,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루라도 천사 노릇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하루도, 어쩌면 한나절도 천사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래 겪어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3일 넘도록 겪어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 슬슬 나오니까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20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사람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려면 열매를 보라는 것이죠. 그럼 열매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열매는 인격이다. 열매가 뭐라고요? 인격이에요. 사람마다 다 인격이 있습니다. 근데 인격의 차이는, 그 수준의 차이는 천차만별이겠죠. 다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열매는 그 인격에서 나오는 행동의 결과들 전체가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은 가식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도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한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그 인격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인격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격의 수준을 높입시다. 그게 우리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것은 그분들 삶 속에서 나온 인격 때문에 존경하는 거지, 단순히 업적 때문에 존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무, 뭘 보고 안다? 좋은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아야 한다.
모양새, 풍성한 잎사귀, 아름답고 화려하게 핀 꽃, 거기서 풍겨져 나오는 향내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나무가 진짜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는 거기에 달려있는 열매를 보아야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의 인격을 함께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열매 맺는 나무를 골라서 집에 심으려고 하신다면 뭘 보고 갖다 심으시겠습니까? 제일 안전하고 좋은 방법은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려 있는 것을 보고 갖다 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 나무에 어떻게 어떤 열매가 달릴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한 잎사귀, 아름다운 꽃, 모양, 또 향기 이런 것 가지고 선택했다가는 나중에는 후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장날 장에 요맘때쯤 나가보면 나무들 팔아요. 나무 파는데 특히 이 열매 매달아서 파는 나무 있어요. 무슨 나무? 감나무는 꼭 열매 이렇게 매달아서 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서 저는 나무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사진은 못해도 들여다는 보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건 정말 크고 큰 그 감이 달려있는 것도 있고 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 철사로 매달아 놓은 사람도 있어. 보니까 잘 들여다봐야 돼. 잘못하면 속는 거예요. 그 열매를 거기 매달아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 나무에 이 열매가 달린다는 거죠. 정말 그래요. 제대로 그 나무에 그 열매가 달렸다면 우리 집에 옮겨 심어도 그 열매가 동일하게 달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겉모습은 화려하고 스펙 괜찮고 배경 괜찮다고 선택하면 열매 보지 않고 인격의 수준 보지 않고 그 겉모습만 보고 선택하면 우리는 이거 속았잖아. 그때부터 막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잎사귀, 나무 모양 이런 것만 보고 선택하면 사람이 겉모습 보고 선택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화려하고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속사람이 인격이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에 있는 내가 있고 겉으로 나타나는 내가 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 보십시오. 사람들을 만날 때 내 속에 있는 나는 따로 있고 또 겉으로 사람을 만나는 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살피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난 사람만 보게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속 사람이 나오는데 이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낯선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낯설어 이러잖아요. 낯설다. 왜? 겉과 속이 다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인격은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낸다. 아멘. 인격은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요. 수준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 보세요. 변함이 없어요. 또 나쁜 쪽으로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의로운 쪽으로 변함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인격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어때요? 뒤집어져. 그냥 쉽게 이리저리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이것들이 그냥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어떤 일도 쉬운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속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인격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 내에 어떤 특별한 한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은 기질과 환경, 교육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이게 오랫동안 쌓여서 그게 만들어져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걸 바꾸기가 쉬우냐? 바꾸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잘못 만들어지게 되면 평생을 그 인격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평생 어린아이 같아. 어디로 튈지 몰라, 무슨 일을 할지 몰라, 어떨지 몰라, 도대체가 뭘 맡길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보다 신앙 인격이 성숙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어린아이와 어른은 분명 달라야 되겠죠. 어린아이 어때요? 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울고 싶으면 그 예배 시간이든 무슨 시간이든 뭐 어디든 상관 안 해. 그냥 울어. 냈다 울고. 돌아다니고 싶으면 그냥 돌아다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막 물어봐.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듣는 중에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도 참어. 왜? 어른이니까 참아요. 그 애들은 안 그래요. 막 그냥 물어요. 막 돌아다녀요. 남 배려할 줄 몰라요. 또 책임감 이런 거 없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건 어린아이의 인격의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내 인격의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소꿉장난하다가 지 맘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해요? 나 안 해! 그리고 발로 쑥쑥 문지르고 그냥 집으로 가버려. 우리 어른들의 삶이 그렇다면 이건 참 심각한 문제죠.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나가는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나 그만둘래. 싫어. 그러고선 그냥 다 판을 엎고 가버린다면 참 큰일이죠.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인내할 수 있고 책임질 줄 알고 자기 일을 스스로 할 수 있고 타인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알아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요. 이게 어른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스스로를 책임질 줄 아는 존재, 바로 이것이 성인의 인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그의 인격이 어떤지를 보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마 다 부모님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딸이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막 총알같이 막 물어봐요. 물어보고 싶은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래서 막 물어봐요. 키는 얼마나냐? 아빠보다 크냐? 아빠보다 작은 젊은 사람이 요즘 어디 있어? 근데도 물어봐. 아빠보다 크냐? 이러고 물어보고, 야, 뚱뚱하냐? 머리통은 얼마나 하냐?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대? 부모는 뭐 한대? 믿음은 있대? 맨 마지막에 가서 물어보는 게, 그런 거 잔뜩 물어보다 보니까 양심이 좀 찔려. 그래서 사람은 괜찮니? 이렇게 물어. 나중에 가서 믿음은 있대니? 나중에 가서 물어봐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아마 비슷할 거요. 여러분은 수준이 있으셔서 아마 그 믿음은 있니? 사람은 괜찮니? 이런 순서로 물어보고 계시죠? 아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하고 수준이 거의 같으신 것 같습니다. 급한 것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속사람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인격의 열매들이지, 겉에 나타나는 어떤 능력이나 기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인격의 열매, 수준 있는 그 인격의 열매, 신앙의 열매들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성숙한 인격으로 채워져 있을 때 성숙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사실은 인격 훈련을 꾸준하게 시켜야 되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숙한 인격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님을 본받으면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시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물 떠오게 하셔서 발을 다 씻어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본을 보인다고 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신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우리들의 인격은 존중받는, 존경받는 인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분명 본받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자신의 인격을 돌아보고 주님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나를 향해서 포기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열매가 많이 달렸겠지 하고 와서 보니까 무화과가 하나도 안 달렸어요. 무화과가 달려야 되는데 안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 과수원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들 싹 잘라서 버리라고. 그러니까 과수원 지키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님, 금년에는 그냥 두세요. 제가 땅 파고 그리고 거름을 줄 테니까 올해 지나서 열매가 달리는지 안 달리는지 보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지요. 금년에는 그냥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러고 그냥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럼 과수원을 지키는 분은 누굴까요? 과수원 지키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인격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뭘 하시는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과수원 지키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주님께서는 금년에는 그냥 두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금년에 그냥 두세요. 내가 올해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역사로 저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키워볼 테니 아버지 심판을 멈춰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금년에는 해서 우리가 몇십 년이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금년에는 그냥 두소서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금년은 정해진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금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땅 파고 거름 주고 기다려 봐서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년이 맞춰지는 때가 언젠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 금년이 맞춰지는 때가 오늘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되어져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 열매를 살펴보고 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절을 읽어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쭉 앞뒤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스펙이 아니에요. 화려한 화술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중심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담겨져 있느냐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중심이에요, 문제는요. 그 사람의 수준은 그 사람 중심에 뭐가 들어있느냐, 어떤 수준의 인격이 되어져 있느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는 주님 앞에 서서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면서 살았는데 주님 나를 모르세요? 네, 23절 말씀을 같이 다시 봅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내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다 봉사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는,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의 인격의 성숙이 곧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신앙 인격의 성숙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버리고 성숙한 어른의 인격으로, 신앙의 인격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는 그냥 두소서. 금년은 끝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인격의 성숙을 위한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어때야 될까요? 당연히 나무가 좋아야죠. 나무가 좋은 나무여야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가 달린다는 거죠. 나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겠죠. 나무가 안 좋으면 좋은 열매는 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안 좋으면 나무를 좋게 만들어서 좋은 열매를 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접 붙이는 거죠. 대부분의 과수원에서 좋은 열매를 따는 나무들은 다 접을 붙여서 좋은 열매를 따는 거예요. 좋은 나무를 갖다 접 붙여요. 안 좋은 나무에. 그래서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냥 두면 나쁜 열매밖에는 못 맺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나무로 비유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쁜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나무인 것 같으세요? 대답하기 싫으신 질문을 지금 한 거죠. 우리는 좋은 나무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나쁜
나쁜 나무예요. 그래서 나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좋은 나무가 아니라 나쁜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나쁜 나무가 돼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행동은 나쁜 행동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쁜 나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딱 한 가지. 좋은 나무를 갖다 접붙이는 것밖에 없죠. 근데 우린 참 감사해요. 우리는 이미 접이 붙여졌어. 좋은 나무가. 그 좋은 나무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좋은 나무예요.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했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죄된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거예요. 나쁜 나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에게는 흠과 티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좋은 나무예요. 이 좋은 나무를 접붙이는 게 뭐냐? 영접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좋은 나무인 주님이 영접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좋은 열매들이 달리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접을 붙여서 좋은 나무가 됐는데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나무가 커야지 뭐 열매를 맺든지 하지, 그냥 요만해 갖고 있으니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이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해요. 당신도 참 좋은 나무 됐습니다. 우린 좋은 나무가 됐어요. 옆에 분들 보세요. 좋은 나무잖아. 그냥 보기만 해도 좋지 않아. 왜? 좋은 나무인 주님이 우리 안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얼굴 쳐다봐요. 싸납기가 그지없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 자라야 되는데 이 과수원지기가 주인에게 하는 말에 귀 기울이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땅을 판대요.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파는 게 뭘까요? 땅을 파는 게 우리의 심령의 골을 파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기경한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성경에.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거기에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면 다 땅이 먹게 하고, 땅 속에 뿌리 내린 그 뿌리들이 그 은혜의 단비를 먹게 하는 거죠. 거름을 준다고 그랬어요. 거름을 주는 건 뭘 의미할까요? 거름 주는 거는 영양분을 주는 거잖아요. 거름이 영양이 돼서 나무로 올라가서 자라게도 하고 열매도 맺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이제 주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이 영적인 존재가 먹어야 할 양식은 하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의 심령의 밭이 뒤 갈아 엎어지고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 영양이 떨어질 때, 그것을 땅이 품을 때에 그때 우리의 뿌리가 먹고 자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들의 심령이 얼마나 단단하게 냉정하게 얼어붙고 굳었는가를 봐야 돼요.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뭘 뒤집어 엎어야 됩니까? 잘못 세워진 그 인격들을 뒤집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신앙 인격은 성숙되어져 아름다운 열매를 내게 될 것이고 향기를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마음밭을 가시고 또 거름 주시고 하셨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번 해보시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멘.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 삶이 믿음 있는 삶이요, 이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뒤집어질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이리 삐쭉 저리 삐쭉 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선한 일 하지 않고 불의하고 못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에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는 헌신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는 수고가 있고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뒤집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에는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없어. 하나님의 뜻에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 없어.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살리는 것만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잖아요. 주님 보내신 것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도 살리기 위해서, 치료하시는 것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뜻은 오직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인격이 살리는 대로 모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존경하죠. 그러면 존중받죠. 그러면 사랑하죠.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 말씀을 먹으세요. 그 말씀을 먹어야 자라고 열매 맺게 됩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는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질병도 이길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베리베리한 채 목숨만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의미가 뭘까? 열매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이기를 원합니다. 원래 저희들 아주 안 좋은 나무였는데 주님을 영접함으로 좋은 나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나무가 되었으니 좋은 열매들을,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의 속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346장입니다. 이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십니다.